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알아야 할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죄. 우리가 알아야 할 죄. 네, 저는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서 청년대학부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기초적인 성경적인 사고관과 이에 관련된 주제들 가지고 청년대학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뤘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는 제목 안에서 또 사단과의 관계, 그 죄에 대한 어느 정도 대략적인 부분을 다뤘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깊은 부분을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깊은 부분을 청년대학부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우리 금요철 예배를 제가 항상 청년부 전체 방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인데, 현대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말을 하죠. 이 사상은 모더니즘 이후의 사상이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개념적인 이야기가 조금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또 성경에 있는 단어 연구도 조금 등장을 하고, 그래서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 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모더니즘은 현대를 뜻하는 모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가면서 전통적인 권위와 도덕을 반대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위해 진보적이고 이성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 이전의 그 전통적인 것을 넘어서 새롭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온 것이 모더니즘입니다. 이 모더니즘은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진보적인 사회 발전을 이루어가던 그 시절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통도 있지만은 진보적인 것들을 이렇게 추구함으로써 사회가 발전되고 변화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후에 등장하게 된 사상입니다. 모더니즘이 기존의 전통을 넘어서 진보적인 이성적 가치관에 중심을 두었다면, 지식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성적 가치관에 중심을 두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관에 중심을 둡니다. 모더니즘이 이성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죠? 다양성. 항상 정답이 존재했던 이성적 가치관은 항상 정답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정답은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답들이 있을 뿐이고 그 다양한 답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죠. 이전보다 산업 변화가 엄청 빨라지고 있죠, 요즘. 그리고 창의력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너무나 잘 맞는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답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그럴까? 왜 그것이 꼭 그 답이어야만 하지? 이러한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창의력을 발동시킵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 사상에서는 절대적인 가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상대적인 가치예요. 시각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상은 이제까지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 모든 것에 이러한 의문을 제기를 해요. 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도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 그것은 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이기도 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은 뱀을 통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가 사실은 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에 그 마음이 동하게 되죠. 마음이 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동이 따르게 되죠.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하였던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의 실체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죄인 자기중심성, 이것을 제가 지난 7월 금요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악을 판별하여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된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자기중심성이라는 원죄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짓게 되었고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속 사회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한 말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고 죄 역시도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원죄, 두 번째 그리고 자범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원죄는 위에서 설명했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죠. 이 죄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탄이 먼저 지었던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지었던, 사탄이 지었던 죄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뺏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지었던 죄, 자기중심성이란 그 죄.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그 하와가 자기하고 동일한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자기중심성이란 그 죄에 나와 똑같이 빠지길 원했던 거죠, 사탄이. 이 원죄는 언약적 대표설로 대표된 아담과 하와의 죄가 후손인 우리들에게 전가됩니다. 언약적 대표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현재 우리 역시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대표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인 모두에게 그것이 다 전가가 되는 것. 사실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원죄인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나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죄 다음으로 살펴볼 자범죄는 보통 성경에서 죄라고 언급하고 있는 모든 실체입니다. 원죄로 인해 스스로 자신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된 인간들이 나에게 선한 것이 어떤 것이고 나에게 악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게 된 인간들이 실상에서 이제 짓게 되는 모든 죄가 자범죄입니다. 이러한 자범죄는 원죄를 기반으로 아주 여러 겹의 모습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죄의 뿌리인 원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의 열매인 악행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행에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는 죄가 아니라 거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의 뿌리를 봐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뿌리가 뭐라고 했죠? 원죄, 자기중심성.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본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짓게 되는 자범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줄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죄의 개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신구약 성경에서 죄에 대해 사용된 단어들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죄를 나타내는 최소한 8개의 기본 단어가 있고 신약에는 최소한 12개의 기본적인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8가지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타. 이것은 표적을 벗어난 것, 다른 표적을 쏜 것이란 뜻을 가집니다. 두 번째, 라. 이거는 파면시킴, 폐허로 만듦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세 번째, 파샤. 이건 반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네 번째가 아원, 부정과 죄책이라는 개념이죠. 다섯 번째가 샤가그, 이것은 잘못한 것,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 이것을 뜻합니다. 여섯 번째가 아샴, 이것은 고의적인 죄와 고의가 아닌 죄에 대한 죄책. 한마디로 뭐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뜻이에요. 고의적인 죄와 고의가 아닌 죄. 또 라샤, 사악한 것. 타흐,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길을 잃는 것. 자,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으로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요약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죄는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율법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다. 세 번째, 불순종에는 긍정의 개념과 부정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개념은 부정의 개념에서 좋은 일을 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긍정의 개념에서 잘못된 일을 한 것도 강조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죄는 표적을 벗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표적을 쏜 것도 의미한다. 원래 표적이 있다면은 그 표적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잘못 쏜 것도 죄인데 다른 표적을 내가 잘 쏴도 이거는 죄다. 자, 개념이 조금 이제 어렵긴 하죠.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뭐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죄의 단어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뜻을. 자,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12가지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12개를 볼 겁니다. 이제 카고스,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것. 두 번째가 포네로스, 이것은 악한 것. 세 번째가 아세베스, 경건치 않은 것. 네 번째가 에노코스, 죄책. 다섯 번째가 하말티아, 표적을 빗나가는 것, 잘못된 표적을 맞추는 것. 여섯 번째가 아디키아, 의롭지 못한 어떤 행동. 일곱 번째가 아노모스, 법과 질서가 없는 것. 여덟 번째가 파라바테스, 법을 위반하는 것. 아홉 번째가 아그노에인, 무지한 우상숭배. 열 번째가 플라나오, 비난받아 마땅하기까지 길을 잃는 것. 11번째가 파라프토마, 타락해 나가는 것. 12번째가 히포크리시스인데 이거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계시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거짓된 행동을 꾸미는 것. 세 번째는
그릇된 것으로 알려진 해석을 따르는 것. 이 12번이 왜 등장했냐면은 신약시대 그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개념이, 죄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구약과 마찬가지로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죄에 대한 신약의 개념을 4가지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존재하는 어떤 뚜렷한 기준을 어기는 것이다. 두 번째,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다. 세 번째, 죄악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책무는 분명하며 모든 인간이 그 책무를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죄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사용된 단어를 통해서 제가 3가지와 4가지, 총 7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죠. 근데 그 개념을 보면 겹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3가지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에 대해 무지한 것.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죄에 대해 무지한 것. 죄에 대해 무지한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죄의 형태가 뭐라고 했어요? 아주 다양하고 많다고 아까 단어 보면 나오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죄에 관한 다양한 단어를 나열하며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죄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면 어떻게 되죠? 그 무지로 인해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짓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대표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 성경적인 기도였어요. 모르고 지은 죄. 무지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식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율법을 잊은 것, 다시 말하면 율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지죠. 이러한 무지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게 됩니다. 어떤 결과냐? 자,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 무지함으로 인해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이 성경 기록된 뭐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 주겠다 하죠. 떡과 팥죽에 팔아버렸어요. 왜?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저지른 죄죠. 그런데 이러한 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에게도 나타납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말씀.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사입다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입다는 암몬과 싸우기 전에 군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협상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맡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전적으로 의지해서 달려가면 돼요. 이러한 협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 이 서원은 당시의 주변 족속들이 행하였던 제사와 같이 가장 큰 제물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문맥과 사용된 단어는 입다가 결코 동물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라고 표현한 단어 자체가 사람을 표현을 해요. 동물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제사를 입다는 분명히 인식하고 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사가. 이러한 입다의 조급함과 무지함은 결국 가장 사랑하는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죄를 짓게 되죠. 이와 같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모르게 되면, 무지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서처럼, 입다처럼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적에서 벗어난 것. 한번 더 해볼까요? 표적에서 벗어난 것. 이 표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신약과 구약에 대개는 계속 나오죠. 이것은 잘못된 표적을 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표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잘못된 표적을 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사건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짓게 되는 범죄죠. 우리가 보통 죄를 짓게 될 때 많은 경우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죄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왔고 죄에 대해서 나올 때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상황을 보면 이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젊은 인재들이,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되죠. 그 후 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에서 내 귀에 들린 소리 그대로 해주겠다 말씀하시며 40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세대들이 소멸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이들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야훼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셔서 이제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지금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연달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성경은 지금 바로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맡기신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 한 번 더 해볼까요? 맡기신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 신약 성경을 보면 종에게 무언가를 맡긴 주인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어떤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주인은 문화를 맡기고, 또 어떤 주인은 포도원을 맡깁니다. 여기서 종들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거나, 혹은 방치하거나, 혹은 낭비하게 됩니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그 종들을 믿는다는 것인데, 주인을 사랑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종은 받은 것을 절대로 헛되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무서워만 하는 종은 사랑하지는 않는데 무서워는 해. 그럼 어떻게 하죠? 받은 것을 그저 방치합니다. 혼날까봐, 없어지면. 그런데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더디게 올 거야, 아니 안 올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받은 모든 것이 결국은 내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받은 그것을 낭비하게 됩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주인이 맡긴 것을 헛되게 쓰지 않은 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들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먼저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무서워만 해서 그 받은 것을 그저 방치한 종에게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리고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이냐 착각하고 낭비한 종에게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말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맡긴 것을 방치하거나 혹은 낭비하거나 결국은 맡겨진 소명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방치해도 소명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낭비해도 자기 뜻대로 낭비해도 소명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소명을 다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맡긴 주인 입장에서 죄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는 개념은 구약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원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소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주어지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소명인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것과도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맡기신 소명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택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종들 가운데 택함받은 종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그 50억 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전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또 택해가지고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것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소명, 각자마다 다르겠죠? 또 그 영역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의 영역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뭐다? 죄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죄라는 제목으로 절대적인 가치가 점점 없어져가는 세상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를 살펴보며 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살펴본, 성경을 통해 정리해본 죄의 개념은 첫째,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 둘째, 표적에서 벗어난 것. 셋째, 맡기신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가장 중요한 성격, 그 성격은 뭐냐?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지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좁은 길이니까. 인간은 넓은 길, 편한 길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쉽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성경 안에 기록된 것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 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표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 주께서 맡기신 소명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완성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명을 완성해가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